머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91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기회는 다시 찾아옵니다. 와 야헬, 세아리, 로쇼, 메차, 메아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입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은 전과 같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세아리, 머리털, 머리카락입니다. 삼손은 붙잡혀 눈이 뽑히고 놋줄에 매어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세아르.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세아르, 머리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삼손을 불러내어서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이때 삼손은 죽기를 각오하고 힘을 다하여서 집을 버틴 두 기둥을 끌어안아서 당겨서 쓰러뜨렸습니다. 세아르 머리털입니다. 나오미는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갔다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롯과 보아스를 통해서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세아르. 머리털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자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세아르,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대적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아르, 머리털입니다. 스테반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아르, 머리털. 그러나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세아르. 로마가 기독교를 지속적으로 박해했을 때 지상의 교회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세아르, 머리털. 사람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시면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아르, 와야헬, 세아르, 로쇼, 레차, 마이어.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사사기 16장 22절 말씀.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서야만 합니다. 세아르, 와야헬, 세아르, 로쇼, 레차, 메아흐. 자, 두 번째 제목입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라파가 고치다, 수순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어디 기록되어 있죠? 지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라파, 고치다. 성경에는 7천여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쓰여진 그때 끝났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그 약속의 말씀이 유효하고
효력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아르, 라파, 고치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기대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약속하고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파, 고치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펴놓고 짚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나음이 라파입니다. 라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병의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기도 시간은 기적을 만드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그 옛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옛날에 머물지 않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 고치다, 수술하다. 자,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레바브가 뜻,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레브라고도 단어가 있습니다. 비슷한 뜻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날마다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세례를 받는 교인들로 늘어갔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바보, 이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게 흩어지면서 끝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바보, 뜻,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증인이 되는 조건이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성령을 받고 해야 됩니다.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 메바브.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계 교회를 감당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통해서 세계 선교를 담당할 안디옥 교회가 생겨졌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레바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는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요, 위기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확실히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대한민국의 위기의 때입니다. 레바보, 이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위기의 때는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라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위기의 때가 이렇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할 때 뜻이 레바브입니다. 뜻, 마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무드, 아난, 구름 기둥이고요. 아무드, 에시가 불 기둥입니다. 아무드가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드, 아난, 아무드, 에시.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터득하는 겁니다. 할라퀴, 동행하다는 거죠. 같이 걷는다는 겁니다.
아무드 아난, 아무드 에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얼마 동안요? 40년 동안. 거기서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노예 근성을 완전히 버리게 만드셨고요.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 사람들만 광야 훈련을 겪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었지만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세가 이끌었는 건지 모세가 전적으로 이끈 건 아닙니다. 아무도 안 한 아무도 애시. 이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아무도 안 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무도 애시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해 주실까요?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죠? 성경에 적혀 있는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났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아무도 안한 아무도 애시. 주의 말씀이 등대의 빛과 빛같이 멀리까지 비추는 빛이 되게 하려면 더 넓고 깊게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아무도 안한 아무도 있시. 오늘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로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으며 광야 인생길을 가야 합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아무도 안 한 아무도 애시로 동행하셨듯이 지금은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동행입니다. 할라퀴, 함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걷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고 맡기고 순종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마가 뭐라고 했죠? 샤마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들으면 샤마, 순종도 샤마입니다. 샤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한 아무도 애쉬. 자,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츠가 가시입니다. 가시. 흔히 감기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들 합니다. 일본의 노구치 하루치카는 저서에서 오래 살고 싶으면 감기에 걸려라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이 저서에서 그 통념을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감기에 걸렸다면 몸의 저항력이 떨어졌다는 증거이고요. 몸의 저항력이 떨어질 때 감기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몸의 약한 부분을 보완하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 그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병이 걸렸을 때 사람들은 더 조심해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코치 가시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그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안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간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너무 바울을 자만하게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바울은 스스로가 겸손하지 못하고 자만하여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본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가시의 헬라 원어는 작은 가시가 아니라 뾰족한 막대기 같이 큰 거를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는 손에 박힌 가시처럼 자그마한 가시를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원어상에는 가시가 뭐라고 합니까? 뾰족한 막대기 같은 큰 가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주 작은 게 아니고 커서 아픔이 심하다는 거예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찔러대는 무서운 고통을 뜻하는 게 코치의 가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모습과 비슷하죠. 지금 내 손 밑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겸손함을 주고 교만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겸손을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셨다는 것을 알고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로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겸손을 주셨다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겸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평생 그것을 갖고 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아픔이 있다는 거죠. 감당해야만 되는 아픔이. 그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면 아무리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통해서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제거해 주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뜻, 레바브, 아까 앞에서 했죠. 레바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정도로 겸손했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 2위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이 땅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 의해서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서 창조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듯이 하나님은 인간이 겸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셨고요.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도 자기의 겸손을 위해서 자기가 실제로 피조물에 의해서 창조주가 십자가에 막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아픔까지도 겪으셨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까? 몇 년 생활하게 되었다고죠? 40년. 이게 떼아가가 염려 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떼아가 한번 해보시죠. 떼아가.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고요. 먹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광야에는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뭐라 그런다고요? 미드바르, 따바르가 있는 장소가 광야라고요.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안해진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한다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인간인 모세에게 한다는 겁니다. 때아가 염려 근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로 인도했을 뿐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모세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로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대책이 있었습니다. 당연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종살이 시키다가 탈출시키신 거죠. 출애굽시키신 거죠. 하나님은 매일 새벽마다 신선한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갖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이것이 신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새벽마다 신선한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내일을 염려한 사람들은 만나를 많이 거두어 비추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은혜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내일 하루를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을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을 얻는 것이지, 내일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맞지 않는다는 거죠. 내일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 일이 염려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하루에 사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때아가.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면 만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고 먹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를 조치를 해놓으셨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매일 새벽에 하루 분량만큼 전만 갖게, 보관하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만나가 주는 경우는 하나님을 믿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때아가.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내일이 염려한다는 것은요. 내 일을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면요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심리학자는 염려를 가리켜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염려를 많이 하면은 스스로를 죽이는 거라는 겁니다. 때아가, 염려, 자살이 슈사이드,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겁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때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위장입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은 위장병에 많이 걸립니다.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면 거의 위장 관련된 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심장이 뛰고 머리가 아프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불면증도 염려가 많으면 불면증이 생깁니다. 염려는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스트레스, 염려, 암의 원인이죠. 지나친 염려는 생명까지 단축을 시킵니다. 염려는 우리의 시각을 흐리게 만들고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거죠. 염려는 영적으로 무력증을 일으키고요. 힘이 없게 만듭니다. 영적 감각도 잃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류도 소통도 안 되게 만듭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는 헌터의자와 같습니다. 헌터의자가 뭡니까? 헌터의자에 앉아서 열심히 흔들어 보십시오. 그렇다고 그게 나아갑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헌터의자는 제 자리에서만 흔들거리는 겁니다. 아무리 염려를 해도 제 자리일 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거의 모든 염려는요, 염려 자체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무익하다는 겁니다.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지금 이 시간 현재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주어진 시간만이 내 시간입니다. 어제 일로 오늘을 괴롭히지 말고요. 어제 일은 어제 끝났습니다. 어제 일은 우리가 회개할 대상이지 우리가 후회할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 일로 오늘을 피곤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일이 걱정하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 생활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때가 염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어서 양식을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새벽에.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잘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믿음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직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요. 오늘 하루에 집중하고 오늘의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면 어제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거고요. 내일은 희망이 되는 겁니다. 때가 염려, 근심입니다. 사람들은 행여나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모르실까 염려하고 걱정입니다. 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사정을 하나님을 통해서 아시지만은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염려, 걱정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양식요? 일용할 양식, 하루에 사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요. 우리를 속속들이 다 누구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방법은 하루하루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달치, 한꺼번에 1년치 이렇게 공급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루치를 매일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듯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 양식을 위해서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일용한 양식을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고요. 하나님이 내일을 오늘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또다시 하루를 잘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만은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일용할 양식 하루치 주시는 것을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루하루 만나를 먹으며 광야 생활을 마친 것 같이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다 달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복습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익히시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이야기를 하셨는지 레바브라 그랬죠. 레브 뜻 잘 기억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있다 이런 뜻이 뭐라고요? 와 예히입니다. 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뭐가 빠져 있는가 하면은 그리고 접속사가 거의 다 빠져 있습니다. and 16장의 내용이랑 17장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와예히 번역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13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마엘을 키우는 데미에 푹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두려움은 있었을지 몰라더라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99세 때. 그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아브라함을 몇 년 동안 없었다고요? 13년 동안 없었다고요. 장기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았으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에 대한 애착이 더 강했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식이라고 본인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를 통해서 약속의 성취를 계속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으시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을 겁니다. 잘못된 뜻, 네바보를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8절에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자,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을 아브라함이 매우 놀라운 사건으로 여길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13년 동안 침묵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새롭게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자질의 혼란스러움 속에서 다시금 믿음을 일깨우는 계기를 됐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유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성도에게 자기 길을 돌보게 하며 새로운 도전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힘과 기대를 가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전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가 지금이라도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과 기대와 도전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와해라. 그리고 그는 자신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나타났다는 것이 원어로 보면 와해라입니다. 와해라. 라아가 피동으로 되는 거죠. 자기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 죄기형으로 그리고 그런 자신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있다가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현현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되 아브라함이 직접 경험하여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도록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현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현현하는 옛날의 구약시대 예수님 이전에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옛날에 나타났듯이 어떤 분에게는 현현하시는 분도 있고요. 꿈속에서 나타날 때도 있고요. 환상 중에서 나타날 때도 있고 말씀 중에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보여주신 이유는요.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더불어 사라를 통한 이삭의 출생 약속이 임박했음을 말씀하기 위한 겁니다. 몇 세 때라고요?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났다는 거죠. 내년이면은 이삭이 태어난단 말입니다. 와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죠. 현현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막연하고 피상적인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되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깨달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소중히 간직하고 삶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했는 첫째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사람 인간의 노력으로 이스마엘을 만들지 않더라도 경수가 끊어진 사례를 통해서
또 능력을 지금 상실한, 남자의 능력을 상실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제로 사례는 성녀였습니다. 아카르, 성녀였지만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아기를 언약한 대로 아들을 내게 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전능한이라는 뜻, 엘 샤다이가요. 샤다이가 전능하다는 뜻도 있지만 충분하고 충족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고 권능이 있으면서 충분하고 충족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엘 샤다이. 하나님께서 한번 맺으신 언약은요,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쌍방의 언약을 맺지 않으십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맺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일방으로 편무 계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 계약을 맺지 않으면 스스로가 몸이 쪼개지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혼자서 짐승을 쪼갠 사이로 지나가시는, 햇불이 지나가시는 그 그림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맺으신 언약은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키실 수 있는 강력한 힘, 엘샤다이, 충분하고 충족한 그런 자기 충족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 엘샤다입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하니 성경의 말씀의 약속이 7,000가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 7,000가지가 내하고 맞는 약속도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제목에 약속도 많습니다. 그것을 짚어가면서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말씀하셨으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짚어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전능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그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고 자기 충족적이고 자기 충분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고통의 밤을 새지 말고요. 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동행, 할라퀴 하면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어야 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쳤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병을 고쳤습니다. 모세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강야 40년 동안 이끌 수 있었는 것은 모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요. 전능한 하나님, 자기 충족적이고 자기 충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라크, 걷다, 행하다. 또 중요하게 딱 두 마디 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완전하라는 겁니다.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게 탐임입니다. 탐임. 내 앞에서 행하는데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다는 것은 이해하시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로 가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하라는 겁니다. 이 완전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할 수 있도록 탐임입니다. 완전할 수 있도록 탐임이 뭐죠?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재물을 받으실 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것을 탐임 완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빚어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깨끗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춤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완전하라는 명령이 아니고요. 내 앞에서 행하면 완전하게 하나님이 빚어 가신다는 완전한 존재로 빚어 가시겠다는 의지입니다. 하나님 의지입니다. 탐임, 재물이 흠이 없이 완전한 할 때 탐임입니다.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첫째로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취한 것이 하나님께는 완전하게 보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째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의미로 완전할 수는 없으나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걸으면 완전하도록 스스로가 노력한다는 겁니다. 이 노력할 때 하나님이 완전하게 빛을 갖겠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도덕적으로 순결할 것과 성숙한 삶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들 모든 성도들이 노력하려는 겁니다.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면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빚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내 언약을 두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 스스로가 왜 에테나 베리티 하나님이 내 언약을 거기에 두겠다는 겁니다. 미래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미래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뜻 완료형이라는 거죠.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강력한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 거는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쌍무언약이 아니고요. 아브람과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편무 언약입니다. 한 편만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한 편이 언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 언약을 하셨다는 거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전히 완수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이 언약을 만약에 어겼을 때는 짐승이 쪼개졌듯이 하나님 스스로가 쪼개지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이 쪼개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베리티,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심히 번성케 하시겠다는 언약으로 새롭게 주어진 게 아니고요. 이미 주어진 언약을 재확인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계명에 대한 거, 이름을 바꾸는 거죠. 할례에 대한 거 11절, 사라의 이름을 바꾸는 거 15절, 이삭의 출생에 대한 약속 19절, 이스마엘의 번성에 대한 약속 20절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로 맺는 게 아니고요. 다시 재확인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요. 넓은 품으로 안으시고 약속을 주시며 이를 반드시 시기적절하게 성취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크게 비 모오드 메오드 메오드가 두 개의 단어가 형태가 다르게 중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썼다면은요 아주 강조했다는 겁니다. 최상급의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최상급 표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비 모오드 메오드 메오드의 다른 형태로 두 가지를 단어를 강조했는 겁니다. 왜? 아르베 라바에서 나온 게 아르베입니다. 사역형으로요. 많아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번성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역형은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으로 봐서는 아들이 물론 서자지만은 서자인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적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으로 왜 아르베 라바 많아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물이 넘치도록 많아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아브라함은 이를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12장 2절에도 말씀하셨고요. 조카 롯과 이별했을 때 13장 16절에도 말씀하셨고요. 엘리에셀을 후사로 선택하겠다고 고려했던 그때도 하나님께서 많아지게 하겠다.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으신 이유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회개했는 게 아닙니다. 13년 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언약 때문에 아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내년에 주겠다는 그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요.
그 택하신 자들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더라도 찾아오셔서 회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마지막 방금 이야기했듯이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와예라 현현하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첩을 취한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한 징계를 끝내시고 13년 만에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범죄하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반드시 가합니다. 그러나 징계가 끝나면 다시 부르셔서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축복하시고 언약을 이행하신다는 거죠. 성도들이 비록 범죄한 후에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 자복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두 가지 성품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징계는 하시되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에 원어가 와 이폴 아브람 알 파나유 이 직역함이 이렇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얼굴 위로 떨어졌다는 게 땅에 혹 부복했다는 겁니다. 땅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떨어지다가 나팔입니다. 와이폴, 나팔. 건물이 붕괴하듯이 몸을 숙이고 얼굴을 땅에 붙이는 행동. 예배했다는 의미, 예배했다는 의미랑 비슷합니다. 엎드렸다는 겁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시자 아브라함이 한급히 몸을 숙이며 엎드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팔. 그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와이폴 아브라함 알 파나유. 나팔 떨어지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개역 성경이 더 정확하게 번역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주어가 누군가 하면요. 내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요. 내 언약이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번역은요. 주어는 주어로 갖고 와야 되고요. 동사는 동사로 갖고 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번역을 안 해는 이게 이제 잘못 번역을 했다는 거죠. 이건 개악입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개역 개정보다는요. 여기 정확하게 하면 개역이 더 정확합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자, 여기 at 뭐뭐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은 4절 남은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힘내 한글 성경에는 그의 힘내를 번역을 안 했습니다. Behold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을 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기는 이제 번역이 됐죠. 힘내가 아니 힘내 베리티 다크 거의 번역이 안 되는 여기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니 힘내 베리티 다크. 자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꾸는 계명 할례에 대한 부분, 사라의 이름을 바꾸는 부분, 이삭의 출생에 대한 약속 부분, 이스마엘의 번성에 대한 약속이 앞으로 이제 쭉 이어지게 될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들이라는 거죠.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언약이 아니고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점진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수많은 약속을 주시고 아까 약속이 성경에 몇 가지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7천여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도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현실에 기대어 미래가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요. 과감히 하나님의 언약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힘내, 베리티, 이타크.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보라,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이름의 의미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왜? 하이타, 레아브, 하몬, 꼬임.
완료형은 말한 자 자신이 생각하기에 완료된 동작, 상태를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료형, 미완료형 두 개가 있거든요. 과거 완료도 있고요. 현재 완료도 있고요. 미래 완료도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너는 될지라 번역된 회 하이타. 접속사하고 하이타 붙어 있는 겁니다. 하다의 입장에서, 말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종결된 의미입니다. 자,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된 것을 선포함과 동시에 열국의 아비란 직분을 이미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 완료죠. 과거에 이미 완료되었듯이 확실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게 과거에 완료됐듯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둘째로는요, 미래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약속하시는 관점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문법상으로는 더 순조롭죠. 미래 완료라는 겁니다. 한글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될지라 표역이 되어서 두 번째 관점을 취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포는요,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첫 번째 관점을 취할 수도 있지만은 두 번째 관점을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가 상관없습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이야기도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과거 완료를 해가지고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반드시 이루게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의지적인 표현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가 상관없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두 번째 이 관점을 취하는 거죠. 저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다. 완료형으로 과거 완료, 미래 완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열국으로 번역된 하몬꼬임. 나라들이 풍부, 나라들이 격동. 이렇게 하면 좀 의미가 좀 추상적이죠. 많은 나라들이 떠들썩한 소리가 귀에 들리는다 표현. 그러니까 너로 12장 2절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가 훨씬 범위가 더 확장되는 거죠. 큰 민족보다는요, 여러 나라들의 풍부함이 되고요, 나라들이 격동함이 된다는 그게 더 여기보다 큰 의미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많은 나라의 아버지로 표현함으로써 한 민족의 큰 민족을 이루는 것보다는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 되게 하겠다는 거.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로 표현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이룰 큰 민족이 그 당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 의해서 성취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축복은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랍 쪽을 이루어 오늘까지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순기능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은 좋은데 이것이 불화의 갈등, 전쟁의 요소가 남아있고요. 불화의 요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성도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 데서 더욱 영광스럽게 성취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은요, 반드시 필히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몬입니다. 하몬. 소음, 격동이라는 뜻도 있지만은요, 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의 아버지, 아브라함 할 때 이름이 바뀐 나함에 실제 어원적인 단어는 하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리. 5절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먼저 이름에 대한 의미 자체를 설명을 하고요. 다시 이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후로는 오드, 다시 계속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사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첫째로 다시로 해석하면은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람이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서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겠다는 거고요. 둘째로는 계속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내 이름을 계속 아브라함으로 부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드가 한글로 번역하면 다시라는 의미도 있고 계속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둘 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점의 나로 보지 않고요. 향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보신다는 겁니다. 한글 성경은 두 가지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뭐 정상적인 번역이라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정리하고 아브라함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시점이 된 것입니다. 이름을 바뀐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거랑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게 직접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첫째로 사람의 이름을 만들어주신 이스마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에서, 높은 아버지에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시는 것은 이런 삶을 살아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런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환경이나 소원이나 가문이나 사명 등과 같이 그 사람과 관계된 재반사항을 다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동물들을 하나하나 데려와서 이름을 붙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요, 그 동물에 대한 속속들이 내용을 다, 속성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야만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이 이름은 정체성이라는 거고요. 그것이 관계된 재반사항을 다 이름에는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야곱은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 그러니까 야비한 자. 사기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이런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시몬은 사실은 듣다는 어떤 그런 실제 어원적인 이름의 뜻은 듣다는 쉐마에서 나온 겁니다. 듣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을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기 전의 이름의 의미를 꼭 어원적인 이름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유대인들은 연약한, 갈대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이름 전에 연약한 자에서 반석처럼 강한 자로 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름이 바뀌면서 그들의 생애는 대전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름처럼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게 참 중요하죠. 이러보건대 아브라함의 계명은 그의 생애에 중요한 전환기가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존귀한 아버지였어요. 아브람, 룸이거든요. 존귀한 높은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살펴봐야 될 단어가요. 아브가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 이런 뜻이거든요. 라함 이런 것을 다 이제 아브람이 결합됐고요. 아브라함이 바뀌어서 결합되는 겁니다. 아브는 통일 혈통의 창설자나 서열이 높은 자,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 또는 그리고 람은 일으키다는 뜻의 룸의 분사형이 람입니다. 그래서 높은, 강력한, 존귀한 이런 뜻입니다. 높고 힘있고 존귀하다는 뜻이 람입니다. 라함은요, 군중 앞에서 나왔죠. 하몬에서 비롯된 어원이 하몬입니다. 하몬은 격동 이런 뜻도 있다 그랬죠. 그죠? 거기서 나온 게 물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많은 물이 종합해볼 때 아브라함의 계명은 존귀한 아버지에서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로 많은 자의 아버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변형이 돼가지고 라함이 되는 거지 실제 라함의 어원 자체는 하몬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스마엘 족속 척을 얻었죠.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난 후에 그게 그두라였습니다. 그두라로 통해서 여섯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두라로 통한 여섯 아들의 그두라 족속 이스마엘 12방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도 태어났고요. 이스라엘 나라 등 많은 후손들이 나와서 그는 말 그대로 열국의 아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자의 아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아브람이죠. 이게 아브람이죠.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요게 람이 높은 존귀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나함이 변형돼가 실제 어원은 하몬입니다. 하몬. 아브하고 하몬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어원적인 글자 풀이가 아니고요. 요게 히브리 스펠링 중에서 창이라는 뜻입니다. 숨구멍이라는 뜻입니다. 해라는 단어거든요. 해. 그래서 이게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람에 해가 들어가서 생명이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됐다고 글자를 풀이하기도 합니다. 사례에도 요 해가 들어갔습니다. 생명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글자 풀이할 때 이렇게 풀이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그러나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가지는 영적 의미의 진정한 성취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바로 오늘날의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진 데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민족, 눈에 보이는 육적인 여러 민족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요. 진정한 성취는 믿음의 후손들, 바로 하나님, 오늘날의 성도들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아졌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아브라함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속사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여서 전 세계의 모든 택한 자들을 자신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영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는 거죠.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계획이 지극히 크심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생애의 그 전환기를 맞은 크리스천은 전 세계를 향한 위대한 꿈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천국 일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그러니까 생명을 뒤생잉태할 수 없는 사라와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면은 그 사명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번성케 하리니 왜 히포레티 직역하면요 이렇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게 하겠다. I will make fruitful. 내가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파라가 열매를 맺다, 열매를 맺다는 뜻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다. 요거를 사역형으로 썼습니다. 사역형은 누가 시키는 거죠? 사역형은 열매를 맺게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요.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파라. 이게 왜 히포레티라고 기록했습니다. 번성케 하리라. 여기 하는 게 라바입니다. 라바가 물이 흘러넘치다. 이게 번성케 되리라 이런 의미거든요. 수량이 증가의 그 주안점에 있는 반면에 파라는요. 결과의 유용성에 큰 강조점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거죠. 수량이 단순하게 증가하는 건 라바. 실제로 어떤 하나의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 열매 맺는 것, 요거는 유용성에 초점을 둔 게 파라라는 거죠.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근본으로 많은 영적이고 육적인 결실을 맺으실 것을 밝힌 것입니다. 라바, 파라. 형태상으로도 많아지고요. 수량도 많아지고요. 실제로 유용한 열매도 맺는 것. 파라, 라바, 파라. 자,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우 메라킴 민메카 예체우. 하느님께서는 6절 상반절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한 열방의 번석을 라바파라 말씀드렸죠. 더불어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많은 왕이 그의 후손 중에서 나타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이 아니죠. 한민족의 왕이 하나로 치면 여러 민족이죠. 이 예언은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은 나라를 이루어서 그 자손 가운데 한 나라에 한 왕이 있는 거라면 많은 나라, 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자손 중에서 많은 통치자가 생겨남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자, 본문에 대한 최고의 성취는요, 뭡니까?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바로 우리 자신들이 영원히 왕노릇을 함을 통해서 장차 성취되어질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 자신들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것을 하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통해서도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통치자가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 메라킴 멤메카 예체우.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에 고정시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당대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후대로 감으로 해서 여기 아브라함의 시로 통해서 많은 통치자들이 나타나셨고요. 그 중에서 최고의 성취자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태어났듯이 우리로 통해서도 통치자들이 태어날 수도 있고요. 믿음의 영웅이 태어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미국 44대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입니다. 아버지가 케냐 유학생이었고요.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케냐에서 유학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손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그 극한 빈국의 나라에서 미국에서 가가 유학을 시켰는데 이 손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후손들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의 시선으로 우리를 고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으면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차, 들어가다, 나오다가 야차입니다. 야차. 자, 이렇게 한번 그림을 넣어봤습니다. 역전하는 인생. 인생은 역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전할 수 있습니다. 80이 다 된 모세를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만드셨고요. 85세의 갈렙으로 통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 차지했습니다. 이게 역전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끝이 좋은 인생. 인생은요, 중간도 중요하지만요, 끝이 좋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파란만장한 생을 살아왔던 야곱이지만은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명품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세웠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와, 하키모티, 리버리티, 올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번영성과 열왕에 대한 언약이 앞에서 우리 살펴봤는 거요. 결코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언약을 세울 때 카라트라는 단어 동사를 씁니다. 카라트, 자르다는 뜻이거든요. 짐승을 반으로 잘라서 그 사이를 그걸 놓고 그 사이를 언약을 맺을 두 사람이 지나가는 그 그림 기억나시죠? 자르다. 이런 언약을 세울 때 짐승을 자르고 맹세하는 예식과 관련된 용어가 뭐라고요? 카라트, 자르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이와 달리 쿰의 사역형을 썼습니다. 쿰이 일어나다는 뜻이거든요. 확립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언약을 세우는 예식보다는 언약을 지켜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다는 겁니다. 언약을 맺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요. 이행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라트란 단어를 쓰지 않고요. 쿰이라는 거, 일어나다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와 하카모티, 니 브리트 올람, 하카모티 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는 데 중점을 두셨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언약을 지켜 성취해 나가시는데 중점을 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내가 세워서 지키겠다는 겁니다. 쿰, 일어나다는 뜻입니다. 일어나다. 달리다 쿰 할 때 이 쿰입니다. 일어나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달리다 쿰. 자, 요거 간단하게 머리 한번 식히겠습니다. 사람이 늙어지면 대개 5가지 형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형이 닥쳐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째 형은요. 눈이 보이는 것이 흐릿해지는 목형이랍니다. 이게 이제 노안이 오는 거죠. 흐릿해가지고 글씨를 잘 보기 힘든 것, 목형. 자, 두 번째, 이가 상해서 단단한 것을 씹기 어려운 치형. 단단한 것을 씹지가 잘 못합니다. 어른들이 되면은 이가 이제 보니가 다 빠지는 거죠. 첫째, 다리에 걸어갈 힘이 빠지는 각형. 그래서 젊었을 때 미리 걸어 놓으셔야 되고요. 나이 드시더라도요. 많이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각형. 네 번째가 들어도 정확하지 않은 이형, 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른들은 보청기를 많이 끼시는 이유가 귀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여색을 보고도 마음이 동하지 않는 궁형이라고도 있습니다. 자, 이거 누가 이야기를 썼냐 하면요.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 성지 민중 여선덕이라는 분이 기록해 놨습니다. 목형, 치형, 각형, 이형, 궁형. 근데 이게 형벌이라기 보기보다는요. 이것을 달리 해석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즐거움이라고 오락이라고 반박합니다. 이게 더 맞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또렷하지 않으니 눈을 감고 수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보는 것에서 수영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때까지 많이 봤으니까 받는 것을 수영하는 쪽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눈을 감고 수영하는 쪽. 단단한 것을 씹을 수는 없으나 연한 것을 먹어서 위를 편안하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걸어갈 힘이 없어서 잘 못 걸으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앉아서 힘을 아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것도 좋은 것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그래야 됩니다. 나쁜 소문을 듣지 않아서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마음이 절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가 안 들리니까. 다섯 번째, 여자를 봐도 여색을 봐도 이성을 봐도 별로 호기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그게 형벌이었다면요. 늙어서 색에 빠지지 않게
장수의 깃털을 흩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게 빠지면 장수하지 못하니까. 이것은 자저실기 저자인 몽상거사 표전 심노승이라는 분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정적으로 살면요, 희망이 없이 살면요, 하루도 살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5가지 인생의 즐거움을 주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낫습니다. 같은 사안을 보더라도요, 어떤 사안은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어떤 사안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요, 모든 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셔야 됩니다. 시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가지를 비교해놨는데, 인생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형벌로 다가오는 5가지가 아니고요. 오락 5가지 낙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는 그 내용입니다.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어떤 관점으로 인생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요? 아인이 눈이라는 뜻도 있지만 관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관점은요, 긍정적인 관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부정적인 관점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자, 같은 사물이라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물을 보더라도 각도가 달라지면 사물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게 관점이죠.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집니다. 시커먼 안경을 쓰면 시커멓게 보입니다. 빨간색의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인다는 거죠. 검은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검게 보이고요. 노란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노랗게 보입니다. 관점, 아인입니다.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측면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인, 관점, 눈, 소견.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부정적인 면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보고 싶어 합니다. 부정적인 면으로 마음이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사실보다도 중요한 것이 관점이고요. 사건보다도 중요한 것이 해석입니다. 인생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관점과 해석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고요.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면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승리할 수도 있고요. 대패할 수도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면요.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 소년 다윗과 그인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의미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인, 관점, 소견입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 앞에서 40일 동안 나와서 나와 붙을 사람 나오라고 겁을 줍니다. 아무도 못 나옵니다. 겁이 나서. 병사들은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거대한 자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3m 가까이 2m 93m 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피해서 40일 동안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을 때 골리앗이 쩌렁쩌렁하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내용의 말을 듣고 골리앗을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크니까 어떻게 내가 돌팔매질을 해서 이게 빗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빗나갈 틈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하여서 그를 쓰러뜨리고 승리했습니다. 일반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저렇게 큰 사람이 내같이 왜소한 사람이 저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한 반면에 다윗은 내가 돌팔매질을 하면은 저 큰 거구에 어디라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빗나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가나안에 거인들이 많았습니다. 거인들에 비해서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메뚜기 콤플렉스가 걸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열정탐구는 메뚜기 관점으로 백성들이 원망 불평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말은 객관적으로 본다 그러지만 팩트를 본다는 취지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콤플렉스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열두 정탐꾼 중에 갔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2세대로 다 바뀌었다는 거죠.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걸 먹이로 바라보았던 우리의 먹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먹이가 맞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그들을 먹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든 일의 승패는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아인, 불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자신은 메뚜기처럼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이게 불신앙적인 관점.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분명히 이래 됩니다. 두려워지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의 비극입니다. 대적들은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거인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전능하시고, 그러니까 엘사다이 하나님, 전능하시고 충족하시고 충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이들은 밥이라 보입니다. 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신앙적인 관점이. 대적들은 한 끼의 먹거리, 밥으로 보인다는 거죠. 먹을거리, 먹이로 보인다는 거죠.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딸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이 거절은요, 예수님의 진정한 거절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입니다. 개라고까지 심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비하하는 동물의 대명사가 개였거든요. 그러나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마음을 상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단호한 거절에 기분 나빠했을 것이고요. 체념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의 관점으로 올바르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듣고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죠. 아인 관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먼저라는 말이었습니다. 먼저 자녀에게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 같았지만은 정확히 보면요, 순서입니다. 허락이 담겨 있다는 거죠. 먼저라는 말은 그 다음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먼저 자녀에게 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면 정확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점의 문제입니다. 아인. 수르보니게 여인은 부정에서 긍정을 보는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개라는 말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심하게 모욕을 주는 말입니다.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을 가지고 많은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르보니게 여인은 개를 달리 보았다는 겁니다. 그녀는 개를 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관점을 어디에 갖느냐는 건요.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녀는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개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습니다. 개가 이 은혜를 받는다면은, 개도 받는다면은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 헤세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의 강도는 모두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욕을 하다가 갑자기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하고 수부 돌아왔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욕하던 그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요? 갑작스럽게 이런 모습이 의아스럽습니다. 십자가의 두 강도는 세상을 욕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욕하고 고통과 원망으로 절규했습니다. 이제 이판서판 죽는 판이기 때문에 세상을 절규하고 세상을 욕하고 모든 사람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자기들은 욕하고 자기들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강도는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누가복음 24장 4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이런 은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이 땅에 와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구원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원받게 하는 게 우리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오늘도 우리 고정관념 속에서 매이지 말고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